근래에 우리 집사님 기분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런데 요 근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낙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현상의 현실을 볼 때 낙심이란 말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좀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답입니다. 오늘 제목하고도 맞는 부분인데요. 로마서라고 하는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를 가고자 했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신앙을 정리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삶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적인 삶에 대한 얘기. 항상 바울은 복음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삶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삶을 강조하고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복음부터 우리가 확실히 든든히 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동문 집중훈련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목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현장을 이렇게 6개월 동안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교회도 안 오거든요. 6개월 동안 가서 전도한다고 현장에 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물론 영접도 됐겠죠. 한 명도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또 목회자 또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또 헌금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또 생활이 되잖아요. 이분이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했다가도 그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전도만 생각해 보자. 목사가 할 일이 뭐 있겠냐. 도가 아니고 전도만 생각해 보자. 이래가지고 본인이 한 30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갔대요. 계속 갔대요. 만나지든 안 만나지든 계속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만나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요 아주 중요한 복음 영접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개인 양육을 매일 들어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들어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빠지면 2주 만에 만나고 또 한 번 못 만나면 3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사단이 가만히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확실하게 영접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원할 때 매일 그냥 찾아갔대요. 매일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그냥 답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그 다음 일이 전달되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제게 이 하나님이 이런 현상과 또 교회나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시간표인데요. 이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시각을 볼 줄은 몰랐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고 전가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의심하는 자는 조금 뒤처지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당신은 좀 안 되겠구나. 당신은 치유 대상자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분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의심하는 사람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심하는 자, 오히려 보면 상처 입은 자, 많은 우리가 볼 때 치유 대상자라고 치부하고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엑스피어 쳐는 사람을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들을 전부 다 사명자로 보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이강성도님 계시는데 UDT라든지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일반 군인보다 더 세게 훈련받는 이유가 있죠. 뭐죠?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잔뜩 어려움이 기도해도 안 바뀌고 뭐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간다. 여러분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온실 속에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려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지금 직장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 중입니다. 우리 늘상 많은 얘기 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하면 응답이 좀 와줘야지. 이렇게 10년, 20년. 아브라함이 25년 있어요. 요셉이 13년. 다윗도 마찬가지. 그도 한 20여 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다 그렇게 거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고난,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일은 전부 다 뭐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신 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가정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살아. 그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봤어요. 아마 여기서 전도를 많이 해본 분도 계시고요. 영접도 시켜본 분도 계시고 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더니 이게 바울이 지금 편지 쓴 거 아닙니까? 결론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맞죠? 근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요. 저도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영접하고 많이 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간증할 사람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애들이 지금 중직자가 되어 있잖아요. 노년동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랩런트, 아예 랩런트 총국을 맡겨가지고 이 30대 초반의 이 권사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순종적으로 잘하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영접도 많이 시키고, 많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다락방도 뛰고요.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의 나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현장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사명자로 불렀는데 사명에 대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그런 부분에 급급하도록 이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만 땡기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주구나. 방금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저주는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이 저주입니다. 몹시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자, 뭐가 지금 답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되게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절대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버리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진짜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을 계속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모든 상생의 3장 저주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로 생각과 마음을 몰아넣는 놈이 있다. 이거 오늘 박살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르실 때 세계 열방의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헤맸다 어쨌다 거짓말했다가 계속 실수가 반복됐지만 결국은 오늘 성도의 궁극적 승리, 궁극적 구원,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아브라함은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다. 우리 이간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고 50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부름받았는데 사실 성경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이거 감당 못하고 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짧고 굵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사람. 아멘. 그렇죠? 아멘. 모태신앙이랍시고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전혀 사명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능히 돌들이 소리지르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이 모태신앙자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찬송을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복음 설명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뭐가요? 이강식 씨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엇박지르거나 빨리 믿어야 됩니다.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신고는 좀 했죠. 가서 말씀 이렇게 뭐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고는 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개인을 만들고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은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고 솔직하게로 제가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도록 만드는 자체, 이거 누군가가 계속 저주를 빌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시면 아시죠? 기분 나쁜 사람 저 어디 쪽 가가지고 모양 만들었어요. 계속 심장을 찌고. 그 진짜로 그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 심장으로 병을 꼭 맞는 얘기입니다. 뭘 몰라가지고 다리 꼬기랑 계속 찔러요. 어느 날 절뚝절뚝거려요. 그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양념인가 문제지. 계속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는 빠져나갈 뻔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를. 오늘 이겁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빠져나와. 이 자리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고질적으로 묶여있는 그 저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론적으로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저주는요, 본인과 상관없이 온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선하고 까먹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본인과 상관없이 왔다니까요. 나는 까먹은 적도 없는데 죄인이 돼요. 그걸 할 수 없이 죄에 대한 대가는 멸망이잖아요. 그거 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왜 불신자가 안 되죠?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잘 나가다가 굉장한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죠? 너희 아비 마귀. 이 자기와 상관없이 들어온 저주입니다. 그리고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 있는 저주가 또 있지. 말하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는 원죄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이상은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도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 한 번 이상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저주입니다. 뭔가 드러나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이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 또 이 저주가 옵니다. 뭐죠? 그게 지옥. 사단에게 붙잡혀 자기도 원치 않게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뭐가 같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말하자면 스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말로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스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스타가 아닙니다.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 많은 장로님이시고 시골에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려고 원두막을 본 거예요. 원두막을 와보니까요, 어떤 이상한 청년이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완전 깡패, 와 힘든 사람들이 다 책임 떠는 그런 최고 악명 높은 것, 그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장로님이 가가지고 툭 이렇게 깨우면서 밥 같이 먹자고 해요. 괜찮다. 밥 같이 먹자고. 깨우니까 귀찮잖아요. 하루가 하도 이제 이거 하니까 이 장로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완벽한 이 얘기,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은 아니었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그걸 알아듣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난 겁니다,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예수 믿었다.
그 나중에 점점 바뀌면요,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만 막 전국 세계 돌아가는 부흥강사 있잖아요. 불 받으라 막 하면서. 하여튼 이게,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누구냐?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밥 먹으러 가다가 누워있는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막 그리스도 왕선자 이것도 안 해서 그냥 예수님 믿어라. 네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했지요. 그 친구가 그 유명한 김익두 깡패 목사, 완전히 악명 높은 깡패 김익두 목사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전국을 움직이는 많은 영혼을 깨우는 부흥강사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에 있는 아브라함 갈대하고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 자라는 그 가문에서 불러올려요. 뭐 하려고요?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래봬도 저희들이 정체성이 이 정도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잡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한 만큼 손해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옥을요 20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요, 이 복음 전도라는 게 이게 참 놀랍습니다. 감옥을 20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21번째 이제 죄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20번째에서 21번째 죄를 보여야 돼. 요 사람이 딴 데로 이송 중에 있어요. 이송 중. 그 이송하는 거리가 몇 분이었냐? 단 5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송하는 가운데 누가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 너무 좋고 복음적이 돼요.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5분 사이에 예수님을 살짝 던져줬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서 생명 얻는 역사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거는 우리에게 거짓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사명자로 불렀다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없어져가는 요 저주에서야 그 감세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래부터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불렀는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급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이래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로마서는 말부터 글서자입니다. 로마서기 때문에 어디에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정리해서 따박따박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편지죠, 편지. 자, 첫 번째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빨리 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속에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과거를 벗어나라. 과거의 수준 가지고는 오늘을 못 삽니다. 맞습니까? 오늘의 수준 가지고는 미래를 못 삽니다. 과거에 나는 전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목사님, 나는 그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라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를 빨리 뛰어넘어라.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세계살인이라고 불러놨더니 우리 민족만 구원 얻었다. 말하자면 뭡니까? 민족주의, 민족사상이죠. 자,
이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 정도 갖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발판 삼아 세계를 살리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우리 자녀도 있고요, 이런 남편도 있고 아내들도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의미와 이 축복 이런 많은 걸 찾아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귀하다면, 우리 자녀가 귀하다면 전 세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우리 민족 사상이라고 유대인이 얘기했지만 가족 중심의 어떤 가족주의 이 부분도 발판이지만 넘어섰고요. 아멘.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보고요, 바울이 빨리 로마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사에 지금까지 해온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 왜 안 믿어지냐? 21절에 보면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험한 걸 쫓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영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육도 어두워졌어요. 이 육이 아니고요, 마음도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어떤 물건 같은 거, 말하자면 이런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부분이요,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간단히 얘기해보면, 여러분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거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걸 보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게 돼요. 아이들도 그렇죠. 절대 게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돼요. 자꾸 그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요, 로마 교인들 보고요, 빨리 상처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 이런 민족 사상과 같은 거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험한 걸 쫓고 나름대로 다른 많은 걸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있는 상처들 싹 다 빨리 뛰어넘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은 남자가 뭐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순리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나오죠.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 그걸 유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왜 동성애가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윤리적으로는 잘못했다, 법적으로도 잘못했다. 단 영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 자녀를 낳고
이 지금 순리거든요.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면 지구상에 많은 영적 문제를 오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할 지금 허락했잖아요. 청계천에서 1호 그 영화 감독하고 누가 지금 했나요?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데 계속 요구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서 압력 있는 사람이, 배경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계속 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미국도 주별로 다 틀리게 허용한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신앙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명자들이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로마 교인들에게 두 번째 바울이 편지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중직자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말씀 정리하는 게 뭐냐? 아니, 주일날 우리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그 말이냐? 아니요. 단순히 여러분의 역사에 일어나는 시간도 언제냐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한번 적었다. 기도 시험도 류목사님 메시지 한번 적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도 합숙하는 그 권사님은 이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되 내 평생의 메시지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내 일생을 두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리하라. 이때부터 역사입니다. 내 평생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리시켜. 그 인물들이 어디 나와 있죠? 히브리 16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평생의 말씀을 정리시켜요. 로마 16장이 뭐죠? 비밀결사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의 조직과 렘넌트 선교사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분명히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리 메이슨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거요,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기가 안 좋다. 지금도 경기가 안 좋다. 1년 전에 경기가 안 좋다. 맨날 경기가 안 좋다. 그렇죠? 사실 숨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요즘 미디어나 매스컴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군대 일들이 많이 터지. 옛날에도 젊은 사람 하다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실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영원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요, 평생. 자, 바울이 보낸 편지 세 번째 게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보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정시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정식입니다. 자,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 기도는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을 얻어내셔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감동이 안 되다가 실제적인 그 간증을 들을 때 왜 은혜가 되죠? 성경이 좀 읽을 때는 별로 좀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간증을 누가 딱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실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서 뭘 받냐면요, 실제적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간증할 때, 그래서 강단에 어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구역 예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그 간증을 구역원들한테 얘기할 때 그때 더 은혜가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착각합니다. 강단에서 이게 들을 때 목사님이 들을 때는 전혀 모르겠더니 현장에 가서 우리 구역청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강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만 실제 구역에서는 구역원이 체험한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정확한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돼요. 실상적으로. 그건 정확한 겁니다. 왜냐? 실제적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못 버는 사람이요. 돈 못 벌고 있다고 굉장히 돈 버는 게 힘든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그 간증 딱 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자기 일을 참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떠나서 기도하다가 난 이렇게 일을 한다. 딱 들어보니까 자기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쓰게 하신 분, 주신 분, 편지의 내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로마 교인들에게 주려고 이 편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편지를 받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몇 글자 적어가지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중요한 시간, 그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장에서 사명자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려고 날 불렀는데 그 세계를 살릴 만큼의 그 편지를 받는 그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었을 때에만 우리가 사단처럼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가운데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하고 말씀 운동을 펴고 제가 지금 갔는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기도수첩과 자꾸 이렇게 카톡으로도 그렇고 기도수첩 저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위에 그 현장이
한 반년 정도 들어갔던 현장이 이제 딴 현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주거에 올려놨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하객동 피아노 학원으로 지금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분이 그 말씀운동하는 다락방에 이제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열렸으니까요. 근데 그 아는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도 다락방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월요일날 내일 오시면 아마 얘기하실 텐데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 있을 때는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누구인데 지금 우리 단체를 지금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데 은혜를 지금 다시 이제 너무 힘이 없어서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있다. 그냥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우리 한 달 됐네요.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도 현장으로 이제 말씀운동하니까 이제 직접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됐고 중고등부가 시작됐고 이제 순서대로 이게 정리가 되고 응답 받은 만큼 진행이 되는데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하던 것을 이 학원으로 이제 옮겨서 내일 10시 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말씀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도 이제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현장으로 눈을 돌리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집에 있을 때 우리 한 20여 명 이렇게 한 20명 그렇게 하세요. 끝나고 밥 먹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동하면서 이 자리에 딱 오면서 뭔가 약간 부슬부슬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뭔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이제 새로 지나간 분들이 오늘 길 통제돼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온 이 가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셨다가 말씀 받고 가시고 뭐 좋았다가 저다 금요일 날에 우리 그 온유 친구 아빠 엄마가 다 와가지고 세 분 다 와서 지금 금요일 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편안하게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저분들이 와가지고 또 메시지를 다른 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 계시냐?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아버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경제자유무역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죠. 저희 지역과.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앞으로 이렇게 만남이 또 어떻게 진행돼가지고 볼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 왔다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 영원히 또 함께 우리가 세계공활을 위해서 갈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볼 때 또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에 이런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저는 그 저주에 덫에 건드려져가지고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만 지금 벌이는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요. 자꾸 바깥에서 이제 뭔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이 호적되고 있는 모습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명 가진 사명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도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신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에 불렀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데요. 전략이 따로 필요 없고 방법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무조건 들어가라. 무조건 만나라. 무조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라. 안 되면 자료라도 전달해주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제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말씀운동은 다락방이 되고 더 커지게 되면 그게 진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에 대한 제대로 된 맛을 체험하지 못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세계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발목이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못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묶여있지도 마시고요. 나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다.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아니요. 과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처에서 모든 경험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끌고 갈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무슨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저는 청소년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받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담임입니다.
내가 청소년 무조건 요것만 가다가는 전 전문사회까지는 담임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방향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맡겨드리고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래 맡겨드리고 저는 전체적인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교회를 움직여줘야 될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일평생 동안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는 불렀구나,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평생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로마 16장처럼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정말 이 사역을 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평생을 놓고 그걸 다시 찾아내고 회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실제적인 그림을 기도 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